싸움이나 경기에 대부분의 아주 일반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기선제압이 있습니다. 이 기선제압이라 함은 상대방을 초장에 아주 기세를 꺾는 걸 기선제압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합에서 이 기선제압에만 성공을 하면 40% 승리는 따놓고 들어가는 거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스포츠에서는 상대팀과 맞붙을 때, 상대방과 또 맞붙을 때 이 기선제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싱 시합 같은 걸 보면 둘이 엄청 째려봅니다. 기선제압하려고, 안 밀릴라 그러고, 또 시작하자마자 이건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요 이러면서 아주 센 펀치를 날려서 이 기선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야구도 타자가 이 포수가 투수한테 사인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타자가 들어서서 처음에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포수 귀에 들릴 만한 엄청난 속도로 스윙을 한다고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기선제압이죠. 그래서 선수들은 초반부터 기선제압 당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며 훈련한다고 합니다. 담력도 키우고 멘탈을 지키는 훈련을 해서 위협적인 눈철이나 펀치나 스윙을 날려도 당황하는 눈빛조차 보이지 않는 아무 영향력이 없게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선제압을 역이용하는 전술을 핀다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기선제압하려 해도 얘는 끔찍하지 않아. 그러면 그 상대방이 되려 싸울 의지를 잃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의 길을 꺾으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기선제압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세상에 살면서 그 기선제압을 역이용하는 소신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마귀도 성도들을 기선제압하려고 한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만 들락날락되면 별 문제 없어요. 사탄이 싸울 가치도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바로 사탄은 기선제압이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씨를 뿌리면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날라와 빨리 먹어버리고, 돌밭이나 바위 위에 떨어지면 조금의 그 열로 인해서 타 죽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그 가시의 기운으로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지는 공통점은 뭐냐 하면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안 뿌려지면 이런 일 없어요.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뭐냐 하면 이 씨가 뿌려져서,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걸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냥 초장에 말려버리려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사탄에게 기선제압당하지 않고 역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원칙들을 먼저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이 원칙들은 어떠한 기선제압 공격이 들어와도 굴하지 않고 지키겠다는 원칙들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들이 없으면 우리 삶에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고 놓치는 게 너무 많아서 결국은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우리를 향한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기선제압이에요. 기선제압. 그런 사단을 향한 우리의 대응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원칙을 세우고 버티는 게 우리의 전략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 모범을 우리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택한 본문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원칙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고 가족과 함께 30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메시아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에 성령이 예수님을 인도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아로서 공생애의 첫 시작을 물세례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성령이 인도하셔서 사탄이 기선제압을 하도록 하는 광야로 몰고 가신 것입니다. 이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은 이 시점이 중요해요. 가족과 함께 사는 30년 기간에 시험하지 않았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이 시점에 기선제압으로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저는 기선제압으로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면 마귀가 기선제압을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역이용하셔서 당신의 삶의 원칙들을 세우시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다짐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또 이 기회에 우리의 삶의 원칙도 가르치시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삶의 3원칙, 삶의 3원칙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원칙은 시작할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밝히신 원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이 원칙을 절대로 양보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보이신 세 원칙을 저희가 좀 흉내냈으면 좋겠어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예수님의 첫 시험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거기 보면 사단이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의 배경이 있어요. 배경은 바로 앞절인 4장 2절에 나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줄이신 것이 예수님의 배경이에요. 배고픈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돌을 변하여 떡이 되어 먹으라는 시험입니다. 너에게 그런 신적인 능력이 있으니 지금 바꿔서 먹어라. 너의 삶의 당장의 삶의 필요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당장 써봐라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뭐 크게 문제될 것도 없어요.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 이용해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고 나쁜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배고플 때 돈 있으면 사 먹잖아요. 마귀가 시험하는 게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선제압용 시험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면 마귀가 뭘 시험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 예수님의 삶의 원칙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이 있는데 또 예수님이 사셔야 하는 어떤 사역의 순서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잠깐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선제압을 하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배고파서 당장 이 돌들로 떡덩이게 되게 하는 게 뭐가 문제겠냐 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탄의 이 함정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배고파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지만 사탄이 노리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순서를 지금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길과 하셔야 할 사역의
순서와 방식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입으로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그걸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대로 한다가 예수님의 방식이요 순서인 것입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야 돌 변해서 떡 되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야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고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첫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생 안 먹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하신 의도는 뭐예요? 내가 당장 배고프다고 당장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돌을 떡으로 지금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유혹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장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 써버리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내게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당장 나부터 살고 봐야 하니까 주님이 주신 능력과 복들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있다고, 그럴 복 받았다고. 여러분, 저도 그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앞으로도 조금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때 보여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원칙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게 삶의 원칙인 것이. 이 원칙을 세우시고 죽는 날까지 우리 예수님은 이 원칙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한 모든 것,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왜 예수님 그때 이렇게 하셨냐고, 다른 때는 그렇게 안 하시면서 왜 이때는 이렇게 하셨냐고 물은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원칙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탄이 아무리 기선제압하려고 해도 이 원칙에서 물러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읽어놓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두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시험에도 배경이 있죠.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서 구약 말씀 인용하시니까 사탄도 시편 91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높은 성전 위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12절에 그들이,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돼 있다. 그 말씀 아마 이룰 거다. 그러니까 뛰어내려 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네 좋아하는 말씀 네 마음대로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마음대로 갖다 붙여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때나 적용해서 하나님이 하시나 안 하시나 시험해 보라는 의도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도 예수님의 삶의 원칙을 무너뜨리려는 기선제압용 시험인 것입니다. 제가 1982년도에 대학 들어갔는데 한참 오래전이죠. 술 좋아하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가니까 이제 선배들과 이제 신입생과 자리가 있잖아요. 요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선배들이 술을 줘요. 난 교회 다녀서 술 안 먹는다고. 괜찮다고 그냥 받기만 하라고. 받아서 그냥 입에
되는 신용만 하고 그 다음부터 안 먹으면 된다고. 그래요? 하고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왕 버린 몸 하고 이제 부어라 마셔라 되는 겁니다. 그게 뭐 다 알죠. 우리 예수님이 사탄의 이 얕은 수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뛰어내려 보라는 그 말씀을 여기 갖다 붙여서 성취해 보라는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조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과시하거나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이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일 벌려놓으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성경 말씀 뽑아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의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유혹과 시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울 땐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급한 김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말씀 저 말씀 좋은 거 갖다가 대놓고 그걸 내가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살아계시다면서요. 저렇게 하세요. 시기도 정하죠. 당장 주세요. 당장 하세요. 내 눈앞에서 행하세요. 여러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우리 아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어려움 당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 당장 좀 하시라고 이루고 싶어요. 여기까지.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겠다고 원칙을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도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하셨으니까 하겠지 하고 낑낑대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믿습니다 하고 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원칙 두 번째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게 삶의 원칙으로 예수님이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안에 내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 보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흥분되고 기대가 됩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처음 믿고 처음 은혜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하고 때도 씁니다.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이거 좀 해주시라고.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겠다고. 어린애가 떼쓰면 부모들이 대부분 해줘요. 근데 얘가 장성했는데도 계속 떼쓰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해주면 부모는 애 잘못 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 떼쓸 수 있어요.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많은 경우 해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런 태도로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한다면 절대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못 성장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이 삶의 원칙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서 밑에 보는 거 좋아하죠. 왜냐하면 이제 한눈에 쫙 보이니까 다 내 거 같고 내 밑에 있는 거 같으니까. 신문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서울 오면 꼭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남산타워라고. 서울 시내가 다 보이니까. 요즘은 잠실 어디로 가겠죠? 가보면 진짜 서울이 쫙 보여요. 서울에 있는 다리들이 그렇게 잘 보이더라고요. 너무 좋아 보이죠.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선심 쓰듯이 지상의 모든 나라와 대단한 영광을 가리켜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내게 무릎 꿇어 경배하기만 하면 전부 다 줄게. 다 네 거 되게 해줄게. 이 얘기가 뭡니까?
주인 바꾸란 얘기예요. 주인 바꾸란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속에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요즘도 마귀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떵떵거리고 살고 싶지? 진짜 팡팡 쓰면서 진짜 막 욜로족 되고 싶지 않겠냐? 얼마나 멋있냐? 재벌 봐봐, 재벌 자녀 봐봐, 엄친 아들 봐봐, 연예인 봐봐, 비트코인으로 한 번에 1억 천금, 주식 투자로 1억 천금 얻은 사람들 봐봐, 저 차 봐봐. 한 번뿐인 인생 좀 즐기며 살아야지. 네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지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마귀가 얘기하죠. 나한테 무릎 꿇기만 하면 다 줄게.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삭이죠.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인생의 주인 너야. 그러니까 그 주인 자리에 하나님 끌어내리고 네가 끌어내리고 나를 올려. 그러면 내가 네 앞길 다 책임질게. 다 줄게. 결국 네 인생 주인 마귀로 바꾸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들 또 사탄이 이제 만몬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를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약간의 능력은 있어요, 마귀에게.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는 도적이라고 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적이라고. 줬다가도 결국 다 뺏어가는,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하는 도적이라고 합니다. 부정부패한 기업인들, 정치인들 보세요. 그들의 결과를 보세요. 뇌물 주고받고 해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결국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 뭡니까? 원칙 세 번째가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긴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주인을 내가 어떻게 대접할 것인지를 삶의 원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유혹하는 사탄에게 난 주님만 예배하고 난 주님만 섬길 것이다 라는 그 삶의 원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지혜로운 일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통치자세요. 우리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선제압하려고 예수님에게 한 이 시험 세 가지를 통해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삶의 3원칙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이 원칙 세우시고 마치시는 날까지,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이 원칙 지키며 사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원칙이 이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선제압하려고 난리치는 사탄 앞에서 정말 역이용하는 우리 삶의 원칙. 기선제압만 되면 사탄은 유리한 고지 다 점령한 거니까 이렇게 유혹한 것이죠. 이때 우리 예수님이 역이용하셔서 당신의 삶에 세 가지 원칙을 세우시고 고수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3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아무리 내게 능력과 그럴 만한 여유가 있어도 하나님이 내 동기와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동기와 이유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한다 하는 것이 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론 하나님께 섭섭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내 삶 앞에 펼쳐져도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여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스스로 내 안에 내 삶에 행하시도록
참고 기다리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이 원칙,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안다면 여러분 참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세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원칙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긴다 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 안에서 떵떵거리고 화려하고 영화스럽게 살고 싶은 욕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화려함과 영광도 나는 하나님과 바꾸지 않겠다는 내 삶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삶의 우선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삶의 우선권으로 좀 놔보세요. 예배에 목숨 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라는 거 아니잖아요. 주일이라도 나와서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주님 말씀하시면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살고, 내가 하는 직업도 주의 일이다 생각하고 주 앞에 죽게 하듯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들을 우리의 인생 앞에 오늘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대로 한다는 보장 없어요. 아마 또 쓰러질 거예요. 괜찮아요. 이 원칙이 무너지고 타협될 때 그걸 성령이 우리에게 감지하게 하시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이 원칙을 세웁니다. 작심 3일이면 3일마다 작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이 원칙을 세웁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 거고,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고,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러니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서 이 원칙을 지키고 고수하며 사는 그 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